제가요, 오늘은 6월 25일이죠. 근데 저는 6.25를 당하면요, 제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참전용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한 2세, 93세인데, 참전용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거 삼촌이 많았는데, 삼촌이 몇인지 아세요? 7, 6인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삼촌하고 참 친했어요. 왜냐면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삼촌하고 친했는데,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저분을 멘토래요, 멘토.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셔서 제가. 근데 그 삼촌이 6.25 때문 되면 6.25 얘기 꼭 해요. 저한테. 어떻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라도 시조에 우리 삼촌이 쓰셨어요. 6.25 때면 6월 시조에 꼭 전쟁 이야기. 지금도 건강하시고 저하고 전화하면 아주 굉장히 총명하시고 뭐 치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전쟁을 막 하면서 저는 한 군데 가만히 해서 총을 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더 총알 맞을 확률이 적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전우가 자기 앞을 타고 오더니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중대가 한 200명 되죠. 중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서너 명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교인이 아니었죠. 근데 살아남아가지고 오셨어요. 또는 저는요, 이번 6.25를 당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엔군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22나라. 그 정도는 기억해야죠. 어느 나라가 왔는지는 기억 못해도 그 정도는 기억해야죠. 제가요 검색을 해봤어요. 어느 나라가 왔는다. 근데 22나라가 왔어요. 근데 전쟁 역사상 그렇게 많은 외국 나라가 도와준 예는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보통 지금 전쟁하면요, 한 두세 나라가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카나다, 터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필리핀, 태국, 인도,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와, 역사상.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2나라를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삼촌이 두세 사람 남은 중에 살아남았을까? 저희 삼촌은요,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200몇 명이나 되는 중대가 다 죽고 서너 명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어요. 왜 한국이 진짜 이 유엔군이 안 왔으면요, 한국은 그냥 소련하고 중공 이북에서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잘 준비하고 왔잖아요. 금방 먹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22나라라는 이런 많은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도와줬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만 제외하고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25,000명인가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쓰시려고, 저희 삼촌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전쟁도 그렇고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22나라 되는 이 나라를, 일본, 제가 가서 신기해서 왜 일본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도와줬나 찾아보니까 일본은 그때 미국 군정하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대요, 일본은. 그래서 비행장이나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도와줬대요. 일본까지 참여했으면 23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14곳을 썼습니다. 14책. 근데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요,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를 164번이나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한 27번. 근데
in Christ라는 단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하고 in him 이 세 개를 합치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 글자로 하라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제가 몇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런즉은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는데, therefore 그랬죠, 영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은요, 감탄사입니다. 헬라어의 이두 그래가지고 영어에는 뭐 behold인가? 하여튼 그런 건데, 감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보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뭐라 그럴까, 아주 선언입니다. 선언.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천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두 개고넨 카이나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보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내 생애, 내 습관, 내 친구, 이것이 다 이제는 새. 그래서 여기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인지라 하기도 좀 약해요. 근데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탈바꿈. 나병이가 나비로 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벨롭 한 것도 아니에요. 개량.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면서 3장 3절에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거듭, 새로 나는 것. born again. 근데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위에서 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번역을 하려면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났다, 다시 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베이비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이제 초신자들에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베이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비가 젖을 먹는 것 같이 열심히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자라나게 있다.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젖붙임의 관계로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젖붙이는 관계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게 갈라디아 4장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기억할 때 저는 숫자 노름을 많이 해요. 제 생일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8.15. 8.15에 우리나라 8.15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 뭡니까? 여러분 금방 대답하셔야 돼요. 뭐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는 우리를 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양자, 양녀.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난 것이 피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무슨 단어를 쓴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는 시민권으로 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이다. 여러분,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 가서 오는데 이 사람이 시민권하고 이 패스포드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한 가족이 그 구석에 모여가지고 짐을 하나하나 들고 그래서 제가 저분 잘 통과하게 기도하고 나왔지만, 야,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신분이 확 달라져요. 신분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상승해요. 상승.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나고 새로운 갓난아이가 되고 포도나무에 그 젖붙임을 당하고 양자 양녀가 된다. 또 시민권이 된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 상승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가 생기는 건요, 제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니까 뭐 해야 돼요?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베이비가 베이비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되면요, 미국 시민으로 점점 화해야 돼요. 말도 배워야 되고 법도 배워야 되고 교통규칙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성경절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변화가 생겨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단계는요, 자라나야 돼요. 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라남의 단계입니다. 5장 16절 봅시다. 거기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봤어요. 저 사람은 교육도 못 받고, 저 사람. 근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육신을 따라 취하지 않아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알을 때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나사렛 그 비천하게 자라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자기는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때 예수님은요 사생아라는 소문도 떠났어요. 나사렛의 그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교육도 못 받고 직업이 뭐야? 목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눈이 떠가지고 옛날 그대로 안 본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문벌,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안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보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편견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여러분, 사람, 야고보서에 뭐냐, 사람을 차별 대하는 건 큰 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평등하게. 골로새 2장 19절에요. 거기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 지체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금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기는 뭐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좀 자람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예수님까지 자라게 하라, 자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라야 될까요?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에서 자라나요? 예수님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도 좀 더 깊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꾸 자라야 돼요. 이거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것, 아는 것,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으셔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는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연구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는 사람들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니까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 베이비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로 우리 죄를 다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요, 조사에 나왔는데 다 잘하는데 여기에 부족하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본 신조지만, 우리 멘탈리티 속에요, 율법에 대해서 말을 자주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사상 그 밑에 깔려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강조하죠. 근데 율법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 얻지 않을까,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대요. 우리 교인들이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요, 구원의 확실을 주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잘하는데, 잘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리고 구원은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 5장 21절 말씀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요한이 이를 보고 가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나와 너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옛날에요 1750년경에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났는데 13살 때 자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영국은 그 성공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국 갔다 온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한 번을 영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5월 그때 중순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도지를 막 들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나서 이 사람 몰몬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무슨 이단 잔체인가 하고 한참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나서 다른 사람 다 지나간다며 그 전도지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인지 아세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영국 두 분이 나와서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연금도 내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자기가 13살인데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한 그룹을 가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가만히 찾아봐. 자기 친구가 소개해서 이 그룹은 좀 다르다고 갔더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트러스트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뭐 걱정할 거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 후에 이제 15살에 이제 침례 세례를 받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대 감리교회 그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그 후로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전도 목사님이 됐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했다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을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했어요. 이런 말씀을 믿어야지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이제 나는 구원은 받는 사람이 됐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돼가지고 자라남이 있고 자라남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화목해 하는 미션,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화목해 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팔복 아세요? 팔복? 근데 저는 팔복이라고 안 걸 칠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복이요 7개가 나오고 8째 복은요 첫째 복하고 겹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주장하기를 팔복 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8째 복은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꼭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칠복이에요. 근데 칠복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를 것이요. 이보다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와, 제가 그래서 최고의 복입니다. 7개 단제. 이 8절 이후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죠. 이것이 일복하고 다시 겹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는 것이, 이 미션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격을 시키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그 같은 지금 문맥입니다. 5장 14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동기가 어떻게 돼요?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요 저절로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아직도 우리가 못 느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이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헬라의 재미있는 말인데, 감싸주다는 말도 있고 이끌다, attractive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동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 여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5장 20절에 보면요, 거기는 참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 돼요. 이 사신이란 말은요, 영어에는 엠베서더라고 하는데 대사. 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인 중에 한 여자가 클린턴 당시 대통령인데 대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글을 읽었는데 제가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대사를 뽑으면요 얼마 동안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한대요. 같이 미 국무부의 펜타곤 뭐라 그러죠? 국방부인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한참 한대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어느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막 언어도 조금 배우고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질문하더래요. 너희 나라는 어디 나라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도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아마 콩고인지 몰라요. 콩고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미국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우리가 대사야.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영사도 안 해요. 산프로 갔더니 거기 총영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나는 대사다. 하늘나라 대사다. 여러분,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예요. 그러니까 대사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 그랬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에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메시지. 우리가요 대사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주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뭐 부끄럽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요, 제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성경 말씀 그냥 읽어주세요. 굉장한 감화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나는 뭐 설교도 못한다, 뭐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네. 말씀이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복음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가진 기별을 좀 전하면서 하나님의 대사 노릇을 해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할 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는 거를 생각나게는 안 합니다. 제가요 밤에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요 항상 찬미가가 여러 개가 막 돌아가면서 나와요. 어떤 때는 이런 나오고. 근데 전혀 모르는 찬미는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구변 주시고 말할 변벽 다 주시는데 없는 건 안 줘요. 있어야 그게 리마인드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찬미가를 많이 이제 찬송가나 찬미가를 많이 아는데 항상 이 레퍼토리가 달라요. 근데 모르는 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일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말씀을 성령으로 통해서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성령의 검이라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출애굽기 4장 봅시다. 출애굽기 4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그러니까 저 못합니다 핑계를 많이 댔어요. 말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요 새 지팡일까요? 헌 지팡일까요? 냄새가 나는 지팡일까요? 냄새 없는 지팡일까요? 똥 묻은 지팡일까요? 새 지팡일까요? 똥 묻은 지팡이에요. 헌 지팡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 내가 도와주겠다. 그 지팡이로 무슨 일 하지 아세요? 재앙도 내리고 손을 들면 개구리가 올라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힘 주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 신학교도 안 다녔고 구변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그래요.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요 주세요. 예, 모세의 그 헌 지팡이 그거
가지고 일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1장 20 몇 절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써요. 하나님께서는 27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니라.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가지고 하면요, 자랑해요. 나 그거 잘하는 거 했다. 원치 않으십니다.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12장 3절 봅시다.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은, 여러분 사도바울 같이 많은 사람 인도할 수 있어요? No. 한 사람이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건 안 했어요. 제 아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래요. 자기가 한국 군대에서요, 자기는 쫄병이었대요. 사병인데 자기 중대장인가가 육사 출신. 근데 그 육사 출신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받아들이대요. 자기 장부가 육사 출신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별 2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계속 연결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육사 다녔는데 여자를 사귈 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인 친구를 소개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전방에까지 가가지고 그 부인 친구를 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별 2까지인가 올라가고 제대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큰 교회 만년 수석 장로 하신대요. 한 사람 구했는데 그 큰 가족이 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근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스타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지만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이 더 스타예요. 근데 손흥민요, 한 몇 년만 지나면 이름도 모를 거예요. 지금 옛날에 유명한 축구 운동선수들 물어보면요, 옛날에는 막 하다가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빛나요? 영원토록 빛나요. 영원토록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을스베이 교우들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